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도 너무나도 밀접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요? 그럼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면 이게 맥도날드 광고인데요. 가격표를 이미 노출을 시킨 거예요. 하나는 4,000원짜리, 하나는 2,000원짜리 커피를 놓고선 사람들에게 먹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맛을 음미하고 이게 판단하는 거죠. 대부분 얼마짜리가 맛있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4,000원짜리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깊은 맛이 있다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가격이 2배 차이 나는 거죠. 2,000원짜리와 4,000원짜리. 그래서 이 맥도날드에서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이렇게 문구가 뜹니다. 사실은 같은 커피입니다. 맥도날드 이렇게 끝나요. 편견이라는 거, 비싼 커피는 맛있을 것이다. 뭔가 가치가 이렇게 뭐가 커 보이면 뭐가 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우리에게 정말 그 균형을 잃게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얼마 전부터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시험 점수를 통해서 이제 면접을 보게 하는 건데, 그래서 학력이나 외모나 출신지를 이렇게 점수 기준이 아닌 다른 업무 수행 능력에 의해서 이 사람의 면접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봐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곡된 모습들, 그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스펙들을 알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저 교회 오래 다녔고 믿습니다 하는데 참 어려워요. 어떤 분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 나라 뚝딱, 집 나라 뚝딱, 이쁜 여자 나라 뚝딱. 그러면 짠하고 나오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이 금방 획득되게 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러면 많은 사람이 믿음 갖기 쉬울 텐데, 그렇죠? 많은 사람이 힘있게 살아가기 쉬울 텐데, 실제로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뭔가 시원치 않아요.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욕구만을 쫓아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욕구,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욕구가 더 커지면
정말 믿음의 본질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 실수도 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또 그 장인에게도 추격을 당하고 아들에게도 추격을 당하는 왕이지만 왕이 아닌 것 같은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에 소중한 사람들이 잃게 되면서 이 정말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섬기는데 곤욕스러움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을 다윗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였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인간다운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여러분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거 다시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자신이 내가 주 앞에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를 시험하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따지듯이 26편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완전한가? 다윗이 이렇게 교만한가? 그런 의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봤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당당한 이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칠 때 왜 당당한지 알겠다. 다윗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기 때문이라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당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그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적을 많이 죽이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싸움이 옳은 싸움이면, 그렇죠? 의로운 싸움이면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왜 있는지 알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참여했는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제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살살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다윗이 뻔뻔스럽게 하나님, 저는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깊은 고맹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절대절명의 위기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일상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기도가 납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를 변호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완전합니다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를 아신다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 당당한 고백이 나오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매가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 좋은 거 주시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린 당당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에 주님 저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제 모습에 하나님 당신의 오름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 제 중심을 아실 겁니다. 저를 테스트해서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달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개정 성경에는 저를 연단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어떤 새를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빼서 때리면서 그 불순물이 빠지고 성질이 바뀌고 그리고 그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건 그 망치로 때리는 건 힘들고 아프겠죠. 그러나 뭐예요? 더욱 단단해지고 옳아지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욥의 기도처럼 주님 나의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저를 더 고난 중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중에 주님 저를 옳게 해주십시오라는 소망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다윗의 건방진 표현 아니야? 아니 편견을 버리고 다윗의 간절함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읽으니까 지금 이것은 간절한 기도이고 소망인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을 변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의 의로운 길에 가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의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나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을 두고 그 사랑을 소망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떠나지 않아서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이 그림에서 보면 뒤에 있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가 돼? 세상 그런 게 아니야. 세상에 법이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다윗을 놀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있지 않고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잘못된 사기와 같은 것들. 참 요즘에 좀 조심스러워요. 그 금리가 떨어지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요. 또 다시 이 비트코인이 고개를 들세요. 사람의 마음이 지금 뭐냐면 어디에 투자할까? 돈이 모이니까 어떻게 남들보다 많이 벌까라는 욕심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투기와 투자를 지금 혼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허망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쉽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허망한 자리에 앉지 않았다. 더디더라도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흉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음흉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티내는 건가요? 그 속에 뭐예요? 잘못된 의도를 품고 있는 게 음흉한 거예요. 제 안에 음흉함이 없는지, 여러분 마음에 음흉함이 없는지, 다윗은 그런 자들의 마음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거룩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모습이 다윗이 정결의식으로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네,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 깨끗함을 청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손을 씻은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예요? 정결하기 원한 간절함의 표현이겠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포장할 이유도 없고 그분 앞에 온전히 까발릴 수 있는 믿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전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것을, 놀라운 모든 것을 다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만약에 성전 앞에서 이러한 기도와 찬양들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전 앞에서 기도한 것들이 잘못된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종교성이 깊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저는 거짓 행하고 더러운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다윗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차이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화된 그 사랑이 있는 기도는 주님을 더욱 높이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찬양이 되지만, 그 사랑이 없는 기도는 영혼을 죽이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성으로 우리를 뒤덮으면 바리새인이 돼갑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만났을 때 했던 게 뭡니까? 판단하는 것밖에 못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판단하며 잘라내고 거부하고 저항했다.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우리에게 생명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당당한 기도의 이유는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환경을 아시고 지금의 시간도 어느 때인지 나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나가기가 불안함 때문에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함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세계 뉴스를 보면요, 참 세상에 모르고 지나간 일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프랑스나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대요. 확진자들이 계속 확산이 돼가지고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죠. 근데 11월에 대선이 있다고 지금 막 숨기는 거 아시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는 손을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지금 내년 경기가 돌아갈지. 우리가 그냥 보고 읽는 것만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범위에서 내년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내년 몰라요.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안 된다, 종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죠.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인 거예요. 그래, 그렇게 잘 살고 패션에 화려한 너희 나라 뭐 할 수 있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에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 어떤 것도 들어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것을 실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몇 번째 제사를 드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5절과 8절에 지금 다윗이 무엇을 추구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곳을 지금 5절과 8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듣지도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 1편이 생각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면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 그들의 머리 굴리면서 그들의 뜻을 원하는 그 자리를 뭐하기 싫어한다? 어울리기 싫어하고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간신들이 많았을까요? 다윗의 입맞춤을 하며 다윗의 욕구를 막 갉아가며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 많은 왕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을 찾습니다. 근데 다윗은 좀 다릅니다. 무릎 꿇습니다. 본인이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개혁성경은 그러한 집회를 싫어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집회, 모임을 싫어합니다. 악인들의 모임. 우리 8절에 보듯이 이 다윗이 그 반대로 사랑하는 데가 뭐예요? 주님이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구약의 관점에서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우리의 지금 관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것이죠. 주님이 계신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신 나의 인생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후반절에 중요한 이야기하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교회만 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발걸음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좀 잘못했더라고요.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신문에 머릿기사만 보고 종교개혁주일이구나 했는데 10월 25일이 다음 주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더라고요. 여러분, 1차 종교개혁이 무엇으로 일어났는가요? 로마 카톨릭의 뭐예요? 그들이 성당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을 잘못 왜곡합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티켓을 판매하면서 로마 교황이 최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의 어떤 해석들이 맞다라고 할 때, 그리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루터가 반박하며 종교개혁을 했던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시작으로 성경이 읽어나가기 시작했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읽고 나서 우리에게 기준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뭐가 되어야 한다?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걸 교훈해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지금이 제2차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게 뭐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거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냐?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뭐냐면 교회들이 이기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건축에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목사가 신격화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낮추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터라는 그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할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어디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하는 공부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하나님이 받으시면 예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연약함에 실수를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린 결과 갖고만 판단하지만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 얘가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정직하게 살아보고 노력하는구나.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이 살인자와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이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그 간절함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아니면 전쟁터에 그 목숨을 두고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 이 죄인, 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저 적들의 그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나의 적들은 왼손에 뭐예요? 음란한 우상들이 있고 오른손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과 어떻게 하면 얻으려고 하는 돈의 세계가 가득한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것이 이사야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사야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칼을 들지 않으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것은 대립하며 싸웠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여러분, 이게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칼을 들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쟁기를 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창을 들었던 자들이 뭐예요? 낫을 듭니다. 여러분, 쟁기와 낫은 뭐예요? 농사도구입니다. 칼은 뭡니까? 칼과 창은요? 살인도구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칼을 들고 창을 들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쟁기로 땅을 갈고, 그렇죠? 열매를 심어서 나수를 수확하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의 소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각자의 노동이 뭐예요? 기도가 되고 삶이 되는 것을 회복하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보람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큰 돈을 얻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고 가치를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모두의 삶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칼로 휘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준 쟁기가 되어야 합니다. 쟁기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야 되고 마음을 보듬어줘야 변화가 일어나죠. 휘둘러 상처 주는 창이 아니라 이제 수확을 거둘 때 함께 거둘 수 있는 동역자인 낫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자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찬양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는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려는 노력의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자리를 든든하오니. 정말 든든했나요? 적들이 앞에 있고 목숨이 위태한데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살고 간절히 살다 보면 결국 생존의 문제가 항상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음 달을 어떻게 살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나 다윗의 그 당당함이 여러분의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족이, 영역이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참여하는 운동이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시죠? 좀 크게 보면 지금 우리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막 예배를 많이 만들어서 성도들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소그룹을 내년을 목표로 올해는 우리가 다지기를 하고요. 소그룹 훈련과 함께 소그룹을 갖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목장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함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사춘이 먼 것 같아요. 안 만나면 몰라요. 그러나 어쩌면 교회의 가족이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런 소그룹을 강화할 거고요. 오늘부터도 또 삶공부가 하는데 삶공부의 이유는 뭐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분명한 목표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가치관이 있는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개척한 교회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자금의 정신을 갖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삼각형이 보이시죠? 이 목사죠. 담임 목사 리더신데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라는 칭호는 안 쓰지만 이 목사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역피라미드 모형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 피라미드는 위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섬기는 목사가 이런 교회에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만약에 보스 리더십이면 가정교회는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라다 포기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되들어? 근데 중요한 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줬던 전통이 뭐냐면 같이 함께 어울려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성장해야지, 여러분이 성장해야지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다윗이 그런 당당했을 때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의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려주신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두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 구원의 주체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당당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이들의 삶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가족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은 평강이 왕이십니다.